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누구인지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룻을 통해 이제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 룻이 누리는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식사할 때 룻을 청하여 함께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또 룻이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이방 사람과 그것도 여자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을 청하여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한 보아스의 배려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일까지 허락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이삭 줍는 사람들은 곡식 단 사이에서만은 이삭 줍는 게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져가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주울 것이 많게 하라고 명하였고 그리고 룻이 이런 상황 가운데 혹 마음으로도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룻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깨닫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주워온 이삭과 룻이 가져온 떡을 보면서 나오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주온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는데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몇 주를 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어디서 주었는지 물었더니 룻이 대답하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고 룻에게 보아스가 룻과 어떤 관계인지 대해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 자비, 긍휼이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은 가족이나 지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와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라고 했던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룻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엘은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엘 제도 중에 친족 가운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경우 다른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이때 그 친족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주고 대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고열 대신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고엘 되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추는 일도 그 끝도 없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돌보거나 보호해 줄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곧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또 사랑받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항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핑계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배려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배려하는 것은 남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려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오늘 루시 경험한 은혜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땅인데 자신의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 외국인,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먹고 살도록 그들에게 그 밭 모퉁이의 곡식을 양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밭 일부에 동등한 주인인 양 당당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무례히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 때에도 예의와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 속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따뜻한 온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배려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는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에 나의 배려를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의와 존중 가운데 배려하며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끝이 없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통해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상황에 좌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배려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섬기며 배려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